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2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이라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고, 그 성경 가운데에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문맥에서 오늘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탄절이니까 율법과 믿음이 아니라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 혹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문에서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가운데 4절 처음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가 차다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중에 한 번인데, 때가 찼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조금 우리나라 말과는 맞지 않습니다. 시간의 완성이 도래했다. 이렇게 되니까 좀 뭐가 맞지 않죠. 시간의 완성이 도래했다. 이 뉘앙스가 뭐냐면, 어떤 하나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시간이 완성되었을까? 어떻게 배정된 시간이 완성되었을까를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4절은 원래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3절의 내용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종노릇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이니까 그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그 시간이 다 끝났다. 그 시간은 이제 배정된 시간이 다 완료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 여기는 3절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고 말했는데 5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이라고 또 단어가 바뀝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결국은 세상 초등학문 율법을 말하니까 같은 말이겠죠.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이전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그 시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새로운 시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율법이 그렇게 나쁜 건가? 우리가 죄가 나쁜 것을 알겠는데 왜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말이거든요. 보통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이렇게 돈을 주고 노예를 가져오는, 이러한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고 율법의 노예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개념이죠. 근데 율법 아래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어 망하지만,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서 망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이때까지 있었어요. 세상의 초등 율법 아래 매여서 그의 종노릇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는 사건이 성탄절은 그 사건이 아니죠, 그죠? 그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같은 말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 대속 사건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성탄이잖아요. 도성인신. 이게 오늘이 기념하는 날이고 도성인신한 날이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것처럼 만백성이 기뻐할 만한 큰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뻐하지만 성탄절이 그냥 야 노는 날이네 혹은 야 우리가 선물 주고받는 날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다고 기쁜 날이 아니라 처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천사들이 선포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절망에 있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 희망의 시대가 되었다.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결말은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 다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때가 참회가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한번 나오는 예를 찾아보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이거든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는 때가 찼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과연 어떤 오심인가, 어떤 특성을 가진 오심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본문을 살핍니다. 때가 찼고 역시가 마찬가지 시간이 다 되었고 앞에 있는 시간이 다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 시간이 다 된 앞의 시간은 끝났고 다음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대가 이어서 온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러 오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잠깐 가겠습니다. 2장 2절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막 했던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 때문에 헤롯이 소동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앞에 하나님의 나라 좀 기억해 주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고지하는 장면인데 그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시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 다윗의 왕위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 맞춰진 말들입니다. 그 당시 나라 개념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학교에서 시험 치면 국민주권 영토 아닙니까? 이 세 가지에서 나라라고 말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소가 군주였습니다. 왕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않고 왕이 있으면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영토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국가죠. 영토라는 개념하고 왕이란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영토가 어디까지 영토라고 말하냐면 왕의 다스림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영토입니다. 왕이 없으면 당연히 영토가 없는 거죠. 백성들은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왕으로 와야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왕으로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왕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아주 평민들 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 목수일 하시다가 갈릴리 복음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지만 왕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 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그 이전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죄와 사망이 왕으로 있던 그 지배 아래에 놓여있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쥐지고 먹고 뻑떡뻑떡 살다가 죽으면 다 똑같이 지옥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그 운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통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전의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서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때가 참에 그냥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데 굳이 콕 찍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어. 모든 사람은 다 여자에게서 나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이런 어휘들이 의미가 있는가? 이거 찾으려면 좀 멀리 창세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저주하신 내용이거든요. 형벌 내리신 내용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기서 아담의 후손이라거나 사람의 후손 쓰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콕 찍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주제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몇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오셨잖아요. 마리아를 통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모든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품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성자가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약에도 수차례 성자가 역사하셨지만 성자가 나타나시고 또 성자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이 여자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임하신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그렇게 임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격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통해 오셨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든 인류든 결국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 보면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고 율법으로 해서 우리는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기 전에 조금 딴 얘기인데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실제로 신약에 성취되었다고 갈라디아가 고백한다고 말한다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신약에 성취된 거잖아요. 꽤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연도를 다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교훈도 찾을 수 있거든요. 본문에서 오늘 주제와 다르지만 수천 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아무도 그 말을 기억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거 좀 난외로 별도로 하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왕위를 가지고 막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셔서 죄를 선포하노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구조를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질서를 위배하지 않으시거든요. 위배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벽성, 완전성에서 본인이 세우신 질서 뭐냐면 죄가 있으면 망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생각하신 질서거든요.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질서를 스스로 깨트리시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면서 거기서 해방될 출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탈출된 자는 더 이상 죄나 사망이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거 기쁜 일이고 한데 막상 매년 성탄을 지내면서 이 성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지 아니하시면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서 좋게 살든, 높게 살든, 낮게 살든, 없게 살든, 있게 살든, 이 세상에서 모양은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게 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이 있기는 있었지만 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았다.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라고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내가 대신 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격이 되었지만 죄는 없으시고 우리와 같은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그대로 빠짐없이 다 감당하시고 자 내가 대신 치렀으니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성탄이기 때문에 성탄절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것은 성탄절의 기쁨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지만 성탄절의 기쁨의 본질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 100년 뒤 내가 어디 있을 것인가? 여기 100년 뒤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안 계실 것이니까 100년 뒤에 내가 어디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있는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오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셨는데 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우리 때문에 오셨다. 사랑 때문에 오셨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 정말 답 없는 내게, 답 없는 내 인생에, 미래 없는 내 인생에 결국은 운명이 뻔히 정해져 있는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이제 내가 그 새로운 시대에 혹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변혁되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냥 역사 속에 있는 한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바뀌게 된 사건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전의 가치관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가치관의 시대가 시작된 사건인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하옵소서. 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 오심 자체가 사실은 은혜고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건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도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